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잖아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낼까 봐.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내면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그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그 평강은 어디서 임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평강, 샬롬. 그 샬롬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 제자들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20장, 요한복음 20장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 모이기는 보이는데 같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문을 꼭 닫았대요. 문들을 닫았다 그래서 모든 문들은 다 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그냥 조용조용 우리가 없는 듯 쥐죽은 듯이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러한 제자들.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증인으로 우뚝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23절이에요. 또 약속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뭐 사제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확신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구원케 되는 회개케 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뚝 세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통로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뚝우뚝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뚝 서고 사제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확신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용기와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제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확신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때 이루어지잖아요. 오순절 때 일어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바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예,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그 요한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이때부터 걸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그 사람은 나이때부터 걸을 수 없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구걸하는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예전에 할 수 없던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 놀라시나? 아니,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제자들의 삶을 붙드시니까, 다스리시니까, 통치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구걸하는 나이때부터 앉을 수 없는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를 잡고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서서 걷고 뛰어가게 되는 역사가,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으로 갔다고 했어요. 솔로몬 행각에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제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전하게 되니까 이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전하게 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튿날에도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또 성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잡혔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거예요.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댄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잡아갖고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그의 가르침을 전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을 매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경고했다고 했어요. 예.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랑 동일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한 벌벌 떨었잖아요. 벌벌. 그런데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원합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어떤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답은 뭐냐면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만약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죠. 믿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는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으로 소원하며 간절히 간구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믿으시면 안 해요.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계셔요. 김영봉 목사님이 자폐와 산다라는 책에 이런 글을 이렇게 남기셨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퀴즈예요, 퀴즈. 예,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것을 행하면 이런
그 효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예,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면 이러한 유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심폐 기능, 호흡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소화 흡수 기능이 촉진된다. 요즘 먹어도 막 자꾸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소화 흡수 기능이 촉진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배설 기능이 활발해진다. 그렇죠? 화장실 잘 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워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4번, 혈액 순환이 활발해진다. 5번, 손발의 냉증이 해소된다. 손발 차가운 분 계시잖아요. 그 냉증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6번, 뇌빈혈이 해소된다. 7번, 태아에게 혈액 공급이 원활해진다. 만약에 임신하신 분 계시면은 태아가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된다. 그럼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8번, 자율신경이 개선되어 불안과 초조감이 제거된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우리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불면증. 그렇죠? 근데 불안과 초조가 제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9번, 백혈구 증가로 저항력이 높아진다. 요즘 면역력 문제가 얼마나 심해요. 근데 면역력이 커진다라는 나도 해야 되는데. 네. 10번,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점점 기억이 없어서 저는. 네.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제 목양씨 번호 있잖아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제가 두 개가 있어갖고 하나는 알겠는데 들어와서 이게 뭐더라? 잠깐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네, 기억력 좋아져야 되는데 머리가 맑아진다. 11번째, 체내 독소가 잘 배출되어 피부 미용에 좋다. 피부 미용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 12번, 집중력이 높아지고 정신력이 강해진다. 13번, 혈액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 13가지가 있는데 만병통치약이야. 그렇지 않아? 이거에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이거 만병통치약이네. 네. 제가 이 약을 팔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이. 네? 이 치료법을 아십니까? 혹시? 이 치료법은 다른 게 아니라 호흡이래요. 호흡. 바른 호흡. 바르게 호흡하면 이러한 효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도 강해지고 피부 미용도에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독소도 잘 패는 심폐기능, 소화흡수, 배설, 손발의 냉증, 초조와 불안감 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무슨 호흡에도 바른 호흡이 있고 무슨 나쁜 호흡이 있나?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가 숨을 안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른 호흡을 안 하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약 안 먹어도 바른 호흡만 하면 이러한 것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호흡하니까 조금 이렇게 그게 뭔가 하는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바른 호흡은 뭐냐면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 예.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노래를 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복식호흡을 잘 모르시면 찬양대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짠가 제가 또 이게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진짠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기사에 이런 것들이 진짜 나와 있나.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5년 12월 13일 기사인데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복식호흡은 명약, 몸, 두뇌, 건강 확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가명으로 되어 있는데 28세 된 여성이에요. 윤설현 씨는 5달 전 직장을 옮긴 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없던 두통이 생겼다. 가장 괴로운 건 수면 장애였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해 서너 시간 자고 출근하기 일쑤다. 그 사이에 몸무게는 4kg 줄었다. 윤 씨는 서울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진단을 맡은 우정민 교수는 면담 후 스트레스 지표인 체온과 근육 긴장도, 호흡수를 각각 검사했다. 그 결과 윤 씨의 근육 긴장도는 10으로 일반인의 2배에 달했고 호흡수는 분당 18회로 평균 분당 12회에서 15회를 훌쩍 넘었다.
스트레스가 근육과 심장에 부담을 줬고 만성화되면서 두통과 수면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우 교수는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복식호흡이라며 윤 씨에게 방법을 알려줬다. 아랫배를 누르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윤 씨는 우 교수의 지도에 맞춰 분당 10회로 호흡수를 낮춰갔다. 숨이 깊어지면서 얼굴은 점점 평안해졌고 몇 분 지나자 근육 긴장도가 3 이하로 3배 이상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복식호흡만 했는데도 근육 긴장도가 10이었는데 3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만 해도 이렇게 금방 그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호흡. 우리가 호흡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르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코로 쉬고, 그렇죠? 입으로 쉬기도 하고. 여러분 입으로 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입으로 숨 쉬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경 써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호흡만 잘해도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에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호흡하는데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른 호흡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영적 호흡. 여러분 호흡도 이 복식 호흡도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하면 우리가 밥을 한 하루에 3번 정도 4번도 드시나? 한 3번 정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분 이상씩 우리가 복식 호흡을 딱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몸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가면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여러분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바른 호흡법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바른 호흡법. 우리 복식호흡 했잖아요. 복식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숨은 뭐냐면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코로 들어 마시는 거예요. 날숨은 우리가 공기를 내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식호흡 할 때 보면 이렇게 코로 쉬고 약간 좀 멈췄다가 내뱉는 거잖아요.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신 것보다 내뱉는 것이 한 2초 정도 더 길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맞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안에 들어오면 이산화탄소가 막 쌓이잖아요. 더 많이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초 정도 더 오랫동안 내뱉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법칙이래요. 법이래요.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거예요. 들숨은 뭐냐면 우리가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들숨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간구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냐. 오늘 첫 번째 들숨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시해야 될 첫 번째, 그건 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역사를 맛본 자들은 여러분 한 번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신경 써서 그렇지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집에 양초가 있어요. 양초를 가끔씩 키우는데 양초 키우려면 이제 캔들라이터라고 그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갖고 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 그 단추 이거 뭐라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누르는 데가 있어요. 버튼?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하여튼 이렇게 누르는 데가 있는데 이걸 탁 해야지 소리 들으시죠? 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왜 안 나오지? 네.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나오게, 이게 불꽃이 튀면서 이제 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양초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제가 딱딱딱하죠. 딱딱딱한데 안 붙어. 불꽃은 튀기는데. 예.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가스가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 아무리 눌러도 나오요. 깜짝 놀랐네. 가스가 없으면 아무리 눌러도 소리만 나는 것이지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불이 붙으려면 어때? 충만해야지 붙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당겼을 때에 믿음으로 당겼을 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지만 초에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여기도 주님의 빛이 비쳐야 되고 저기도 빛이 비치려면 성령으로 여러분 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소리만 나지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려고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안 되더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숨은 뭐냐면 영적인 들숨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거예요. 충만해야지 역사가 일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임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화평이 가득해요. 오래 참아요. 예. 이 모든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인데 그게 주렁주렁 열려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이에요? 저는 천국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남들이 벌벌 떨 때 벌벌 떨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들숨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날숨이잖아요. 들어 마셨으면 이게 내뱉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뱉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다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 믿고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니까 심령이.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그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때가 있어. 근데 예수 믿고 5년이 지나고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나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날숨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구한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할렐루야.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 그게 우리의 날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날숨이 되어서 영적인 바른 호흡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어떠한 역사를 하시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붙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서 그 말씀에 인도해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소망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들이 나를 인도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귀
귀한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